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 들어서 시간이 더 빨리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달력을 보니까 벌써 오늘이 2020년 12월 달 그리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가 3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전 인류 역사에 있어서 2020년은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러한 해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바로 오늘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이 역사에서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구촌 전체의 모든 나라가 2020년은 이 코로나의 해 이렇게 역사가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코비드-19이 올해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달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코로나의 영향력에 들어간 지가 12월 들어서 딱 10개월째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는 사람들이 슬슬 지쳐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모습을 볼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 우울증 환자나 특히 노인들한테 있어서는 이 치매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저는 마음속 한 구석에 이 고민거리가 하나씩 점점 커져가는 주제, 고민거리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는 걸 보면서 이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또 코로나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크게 한번 3가지 정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코로나의 영향력은 이 경제적인 부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의식주 문제에 위기가 다가온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들어서 미국에서는 이제 EDD가 끝난다고 하지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서 어쩌면 데모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소문도 왕왕 들려오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 코로나에 대한 영향력은 이 경제 부분을 뛰어넘어서 이 정치적인 부분에도 위기가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유튜버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코로나19는 전염병입니다. 코로나19는 질병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세상에서는 코로나를 전염병으로 보지 않고 정치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유튜버의 말을 가만히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말 같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제는 코로나가 질병이 아니고 이 정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대통령에 낙선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 방향을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코로나를 말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한 사람도 없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해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과 채 1년도 되지 않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꿔놓은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한 목회자이기 이전에 저도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제가 정말로 위기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경제적인 문제를 만들었고 코로나가 정치적인 이슈를 삼게 만들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우리의 믿음 생활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와 신앙, 세상에 돌아가는 이슈와 신앙, 그리고 시대적인 가치관의 변화하는 것과 신앙. 여러분, 이런 것들은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그런 이슈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바꿔버릴까 봐 그것이 염려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제적인 문제, 이 물질적인 문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힘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중심에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을 정당화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보여준 사실입니다. 중세 시대의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으킨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략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국가의 힘이 신앙과 연결이 될 때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계 제2차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나치 군대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나치 군대가 이 종교의 이름으로 유대인을 죽인 거 아십니까? 독일 군들이 입고 다니는 군복 두 가지의 큰 심벌이 있습니다. 하나는 꺾인 십자가, 한문으로 만자라고 그러죠. 꺾인 십자가가 군복에 붙어 있고 또 하나는 독일 말로 고트 미트 운스라고 써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은 우리와 함께한다. 전쟁을 하는 군인의 군복에 모든 병사의 군복에 고트 미트 운스 신은 우리와 함께한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 정치와 손을 잡고 독일 군들이 유대인을 학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이 정치와 손을 잡게 되면 반드시 신앙은 변질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을 하게 된다면 세상의 가치관이 신앙을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믿음으로 하기보다는 어떤 계산과 논리를 앞세워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그동안의 교회가 실현 가능한 일들만 해왔던가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모두가 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음으로 해왔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와 똑같았습니다. 백성들은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어서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정치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유대법보다는 로마법이 우선하던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가치관은 서양 문화인 헬레니즘과 그리고 동양 문화인 히브리즘이 이 교차하는 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시대가 아주 위험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도 아니고 정치 때문도 아니고 가치관의 변화 때문도 아니고 이러한 시대가 정말로 위기인 것은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이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꾸중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꾸중도 보통 꾸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는 얘기는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러한 얘기인 것입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시간적으로 본다면 채 5분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서 베드로에게 크게 칭찬을 해 주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2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지 불과 채 5분도 되지 않아서 베드로가 꾸중을 듣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칭찬과 꾸중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베드로가 이 사탄이라고까지 야단을 맞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시게 되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습니다. 자, 이때부터란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한 그 다음부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부터라는 뜻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1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는 얘기죠.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난 뒤에 비로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을 나타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마음에 담고 있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안 돼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던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말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 내용을 간단히 줄이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시자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왜 십자가와 부활을 막았습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막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왜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경제적인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를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시기 바로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어떻게 이야기가 끝나던가요? 생각해 보셨어요? 오병이어는요, 뒤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은 오병이어 그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또 어떤 사람은 5,000명이 먹었다는 것, 또 어떤 사람은 12광주리에 차고 남았다는 것, 좀 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가 바친 도시락, 이 정도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오병이어에서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은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 오병이어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이 사건이 어떻게 끝이 났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오병이어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성경에서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 오병이어는 어떻게 끝나던가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12광주리가 차고 남았더라. 끝.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차고 남았더라. 끝. 그러면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보는 관점이고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오병이어를 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오병이어를 보게 되면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그 선지자라는 얘기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선지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고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을 하는 데까지는 좋았지만 예수님을 무엇과 연결을 시켰냐면 경제적인 문제와 연결을 시켰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는 모습이 오병이어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볼 때 이 당시 사람들도 오늘날과 똑같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환경이 똑같구나. 이 먹고 사는 문제,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정말로 힘든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제적인 문제와 연결을 시키면서 예수님을 그 이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당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냐면 정치적인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가 했던 행동이 나옵니다. 항변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항변이라고 하는 말은 에피티마오라는 뜻인데, 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책망하다, 훈계하다, 꾸짖는다, 가르친다, 엄격히 따진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무엇인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나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어떻게 쓰였나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에피티마오가 어떤 단어로 해석이 되냐면 경계하며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어 올바로 살도록 권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꾸짖다, 이것이 에피티마오, 항변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든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벗어나게 될 때에는 우리는 그를 가르쳐야 됩니다. 잘못됐다고 훈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꾸짖어야 됩니다. 이것이 에피티마오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훈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는 것은 예수님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한마디 더 하지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만은 맞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십자가와 부활만큼은 맞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무엇인가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요? 정치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당연히 독립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이 생각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맞는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죽음을 막아야겠다. 내가 살려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느냐? 시대적인 가치관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적어도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어주는 선생이라고 한다면 나보다는 조금 더 잘나야 돼요. 그렇죠? 나보다는 조금 더 가방끈이 길어야 되고 나보다는 조금 더 환경이 더 잘 살아야 되고 나보다는 조금 더 조건이 좋은 사람이어야 나의 선생이 될 수 있고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왕족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능력자이어야 하고 탁월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아주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장 과정은 변두리 도시, 지방 도시,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가난한 동네입니다. 도시가 아닙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예수는 시골 청년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메시아라고 하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 이 가치관을 가지고 메시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 속에 예수를 비교해 보니까 한참이나 자격 미달인 것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7절이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가치관이었습니다. 55절 말씀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자, 일단 외부 조건이 뭐예요? 목수라는 것이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가족사항을 다 꿰고 있습니다.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한순간 바른 말을 하고 한순간 똑똑한 이야기를 하고 한순간 기적을 일으키고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어떤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 배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나보다 조건이 낫지 않으면, 나보다 뭔가 환경이 낫지 않으면, 나보다 무엇인가 조금 더 나은 게 없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리더들을 신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한 시기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초림했던 시기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아주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번뜩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이 초림의 시대와 너무나 똑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지구촌의 이슈죠. 이 코로나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겪었던 큰 세 가지의 주제가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도 똑같이 경제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의식주 문제가 이제는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미개발 도상국이나 좀 낙후된 나라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 최강대국으로 손꼽히는 미국에서도 이 의식주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두 번째, 정치적인 위기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코로나를 질병으로 보지 않고 정치로 보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데모가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코로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100년, 200년 정도 걸려야 될 이 변화들이
이 코로나 10개월 만에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이제는 졸업식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학교 가지 않고 졸업식 했잖아요, 집에서. 상상을 하셨습니까? 직장은요, 출근하지 않고 이제는 집에서 돈을 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이었는데 이제는요, 출퇴근이 없이 집에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결혼식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부모님, 일가, 친척, 친구들 다 불러 모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했습니다. 지금은요, 부모님도 결혼식에 참석을 못합니다. 단 둘이서만 결혼식을 올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간편하고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장례식은 어떻습니까? 장례식은 줌으로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서 저와 아주 친분이 가까운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저와 아주 가깝기 때문에 제가 꼭 참석해야 되는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신 일입니까? 교회는요, 비대면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불과 10개월 그 이전에 여러분 상상을 한번 꿈에라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가치관이, 우리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너무 급변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아마 적응하기 꽤 힘드실 겁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던 그 환경이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 경제적인 위기가 있었고 정치적인 위기가 있었고 사람들의 가치관의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일어났습니다. 헬레니즘과 히브라이즘. 그런데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경제적인 위기와 정치적인 위기와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와 지금 똑같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적인 위기와 정치적인 위기와 세상의 가치관의 변화, 혼돈이 올 때 예수님이 초림하셨다면 이 똑같은 조건이 갖춰지는 바로 이때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긴장의 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 아는 게 힘입니다. 아는 것이 능력이고 아는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은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은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일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사람의 일이 경제적인 문제,
세상 이야기, 정치적인 이슈,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요. 그런데 바로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나만의 유익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이슈들이 안 일어나지는 않지만 이러한 이슈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 물질을 구하는 것,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을 구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니지만 그 다음은요. 물질을 구하고 그 다음은 나의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나는 어떻게 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해결되고 난 뒤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이슈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건 나쁜 것 아니에요. 세상 이야기나 정치 돌아가는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 많이 하십시오. 많이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많은 관심을 갖지만 그 관심 속에서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갖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코로나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알고 세상에 이야기하는 목적은 그 다음에 소망을 갖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 이후를 걱정을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예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은 이 전염병이나 독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은 바른 알매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알미, 잘못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십자가와 부활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건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모습이 없다면 그건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서 존재하고 계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까? 큰 나무 토막을 만들어서 메고 가시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와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이슈들과 가치관이 소용돌이치는 속에서, 이 속에서 내가 믿음을 타협하지 않으려고, 내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인 저도 믿음을 지키기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 평신도인 성도들은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가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가 전환이 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못하는 비대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성도님들은 신앙을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 몫이에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우리도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세상이 워낙 시끄럽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많이 변하다 보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내가 만든 메시아를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능력이고 아는 것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타협하면 안 됩니다. 물러서도 안 됩니다. 누구와요?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고 나예요, 나. 나 자신과 타협해서도 안 되고 나 자신에게서 내 스스로가 물러나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고 내 신앙을 지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자신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반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십자가와 부활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내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반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